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오늘 사건과 비슷한 류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병의 종류가 좀 달랐고 그때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치는 방식이 좀 특이했죠.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그걸 씻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흙이라는 건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던 재료죠. 그건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물로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빈 부분을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채워 넣으시는 그런 과정처럼 꼭 보였던 거죠.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 그 안에 녹아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거룩한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나가서 하는 노동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전등을 켰잖아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낮에 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졌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이걸 꺼야 되잖아요. 끄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끕니다. 그럼 옆집에 사는 이방인을 불러서 불 좀 꺼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뭘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서 뭐가 변했다. 그럼 다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보통 이러면 아니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떴잖아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건데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안식일에 그걸 했다라는 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오늘날에 맞는 시행세칙들을 막 만들어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획득하려는 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도 늘 따져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이 나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나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추방해버리겠다, 쫓아내겠다, 축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진짜 그 사람이 맞냐 확인을 하고요.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니네가 낳았던 그 맹인이 맞냐 확인을 또 하고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걸 알아. 너 똑바로 말해봐. 어떻게 낫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압박을 계속 가합니다. 이 맹인은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저분으로 해서 눈이 나았어. 그건 내가 압니다. 나머진 잘 모르겠어요. 난리가 나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죠. 이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건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왕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어.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도록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며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너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자신이 누구로 인해 눈을 떴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다가 이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굉장히 억지스럽게 윽박질러서 그걸 막 끼워 맞춥니다.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뻔히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본다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을 해요. 뭔가 명확하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보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모인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만 있던 게 아니라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같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가 보는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문중은 그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들은 그 사람이 걷게 된 게 관심사가 아니라요. 도대체 이 권세, 이 이름, 누가 이 성전, 내 세상에서 그걸 사용했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야? 넌 뭐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권세와 이름이라는 건 그들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이고 그들의 대표자들은 앞에 열거했던 것처럼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드로 나타나는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의 권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 앞에 윽박지르는 건
반대로 너희는 뭘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반 사람이 서게 되면 보통은, 그리고 겁박을 당하면 보통 당황하고 위축됩니다. 말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질문을 수정합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놀라운 구원 역사야. 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가장 높은 곳에 중요한 돌로 세우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요, 그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자신들은 지금 이 성전, 그것을 맡은 자로서 자신들의 이름과 권세로 무언가를 하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요, 그건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따로 있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넨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흘러간 구시대야 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세로 윽박질러서 혼을 내려고 했던 제사장 무리는 역으로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들이 당황을 해요. 크게 당황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역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지금 질문을 했던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갈릴리 촌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뭐 배운 것도 없고 뭘 할 줄 알겠어? 이러고 질문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11절에 말씀을 한 것은 그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한다 라는 건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랍비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고 말하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열쇠를 삼을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베드로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깔보고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입을 꽉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크게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지식과 지혜가 생겨났을까? 아니요. 그건 그들을 대제사장 무리가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못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건 그냥 함께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수많은 것들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이 시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본문 상황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아름다운 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서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말도 너무나 큰 확신이 있을 뿐더러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그 이름으로 이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라는 게 이 사람이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사장 무리가 이 상황과 이가 하는 말과 옆에 서 있는 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죠. 이 급하게 붙잡아서 하루 동안 데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윽박질러서 이들의 입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눈앞에 뻔한 증거가 있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유명한 표적이라는 걸. 하루 지났지만 예루살렘 사람 다 알고 있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표적 앞에서도 그걸 보고서도 그들은 전혀 다른 걸 신경 쓰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이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입지에 타격이 생기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들은 사람이 이 대제사장 무리거든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이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천사가 임하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그래서 도망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 그 못 지켰다고 총독한테 큰 문책을 당할 것을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오히려 내가 돈을 줄게.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 한 명 놀라운 구원을 받고 몸이 회복됐다고 눈 하나 깜빡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회방할 수 있는 방법을 무수히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주 크게 당황했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는 다시 한번 위협을 하는 거죠. 협박합니다. 자신들의 권세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판단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잘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한낱 인간의 이름과 권세를 내세워서 그걸 구부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무리는 큰 착각을 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앞에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이 뻔한 사실 앞에서도 이걸 구부러뜨리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베드로와 요한 입 막는다고 이게 안 퍼져나갑니까? 너도 나도 그 이름을 말하고 서로 그 이름을 부를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뭐 하나 좋다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마트 가면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돼 있고 막 이래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무리가 로마의 법과 무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죠. 나중에는요, 계속 회방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나가는데 이들이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를 가해요. 정확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아무리 회방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나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막고 성경을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수없이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겁먹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라고 말한다고 부정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데, 내 근원이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사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있던 눈이 멀었던 사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침투해서 내가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강력한 복음의 수호자이고 예수님 다가가는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몸에 가시가 있었죠.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잠깐 기도했다가 아니고요. 40일 작전 기도 같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3번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지금 이 상태가 너한테 내 은혜가 끼치는 충분한 상황이야. 딱 좋아. 베드로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사도가 되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뒤집어져서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고 짊어지고 좋다고 여기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난 예수만 알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인생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거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말하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를 따라 삶을 살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증인들이죠.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죄의 뿌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건드려지고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고요. 관계가 바뀌고요. 인생의 경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가문마다, 사람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 가운데 앞당겨져 와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잘 보세요.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나라들이에요. 오늘날 뭐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우리가 뭔가를 악마화시키고 상대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문제를 막 프레임을 씌워놓고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게 다 복음이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꿉니다. 아니, 이런 분명한 사실이 눈앞에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처럼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대제사장의 그 세상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각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동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규칙이 이렇네, 상식이 이렇네, 지식이 이렇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꾸신 이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그 자리에 생명을 꽃피우셨다면 우리 삶에 바꾸지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함부로 한계를 긋지 마세요.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갖지 못했다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에너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강력한 벽 앞에서 위축되고 당황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 교회,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